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기도할 때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기를,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죄악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르는 이 죄악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위하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참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간구입니다.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 이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는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지요. 나라이 하는 것은 나라가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 주격조사로 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하지 않고 나라이 그랬던 것인데, 우리는 옛날 표현 그대로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두 번째 간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간구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또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제가 주보에도 이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세계,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세계.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제가 그 결과도 적어 놓았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 가장 행복한 세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충만한 세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려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두신 모든 나무들의 실과들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마귀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는 거역한 것이고 마귀에게는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그 인생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자기의 자유인 줄 압니다. 죄를 지으면서 자유인 줄 알고 죄를 지으면서 그게 자기 행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하나님께는 거역하고 마귀에게는 순종하는 것이다. 마귀의 종이 스스로 되는 것이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참 복되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도 그랬다.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 거짓된 속삭임.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아담이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 세계를 다스려 나아가는 존귀한 위치에서 마귀의 종으로 비참하게 추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답던 피조 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 원형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타락한 아담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아담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비록 불완전하지만 이 땅에 훼손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회복되어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이루어져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만물들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의 중요한 뼈대이고 인류 역사의 굵직한 흐름입니다. 제가 중요한 표현만 다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타락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며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고 훼손된 하나님의 나라도 계속 회복되어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져 나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조금만 더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역사,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시대는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심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 가운데, 더욱 큰 확신 가운데 교회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힘있게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신 그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정의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세계. 그래서 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가장 행복한 세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충만한 세계. 그런데 이 세상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는 복종하지 않는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믿는 자가 되었든지 믿지 않는 자가 되었든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마귀의 미혹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면서 살아갈 때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참 기쁨, 참 감사, 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너무나 원통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왕성하게 이루어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여기 큰 2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 큰 2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자,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20절을 다시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는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강력한 나라, 온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런 개념을 이 당시 유대인들, 일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 너희들 마음속에 상상하는 그런 육신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어서 21절에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서부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맞다면, 정말로 그러하다면 우리들은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물론 그것이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경험해야, 맛보아야 그것이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된 참된 증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세계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세계. 그래서 가장 행복한 세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충만한 세계. 지금 그 세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온전히는 아니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이 내 안에 있습니까? 세상은 모르는 하늘의 기쁨, 감사, 하나님의 평강 내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 뜻에 온전히 굴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내 뜻, 내 고집 다 꺾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나의 욕심도 다 내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참 행복한 세계, 기쁨의 세계, 감사의 세계, 평강의 세계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것은 우리의 일상을 총괄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이렇게 총괄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는다고, 이 땅에서 잘 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성령 안에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기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고 참 행복, 기쁨, 감사, 평강 우리가 실제로 맛보면서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써 전파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실체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없는데 제대로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져서 마음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을 때 누구에게든지 당신도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너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적극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왕성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내가 속한 가정 가운데 또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향해 점점 더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다음으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야말로 모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속화되면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더 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는 것,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더 위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뜻이 더 위에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속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화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가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하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부터 일반 성도까지, 노년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그 누구도 왕노릇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왕노릇하시고 온 교회가 크고 작은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만을 모두가 합심해서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여기 후반부에 보시면 이 집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이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세워져 나아가는 것도 진리대로만 세워져야 한다. 진리가 터고 진리가 기둥이니까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고 진리대로만 세워져야 한다. 그저 기분 따라 유행 따라 다른 교회들이 다 하는데 우리도 하자, 이게 아니라 오직 진리대로 말씀대로 교회는 세워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 이제 뒤로 가시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신약 교회에는 좋은 씨앗만 뿌려진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뿌려져서 가라지도 함께 자라나고 있다. 농사를 지으신 분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알곡보다 가라지가, 곡식보다 가라지가 더 빨리 자랍니다. 더 왕성하게 자랍니다. 지상교회가 바로 그러하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라지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그냥 두어라. 가만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곡식 중에 시험 들고 함께 뽑혀지는 일이 생기겠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겠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는가? 세상 마지막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교회 안에 가라지를 그냥 두신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 마지막이 되면 곡식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다 모아서 불사르게 된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디에나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다. 우리는 모릅니다. 끝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가 반드시 있다. 어쩌면 가라지가 더 무성하게 많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길 때 이 말씀을 통해 경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욱 간절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나아가기를, 속화되지 아니하고 순결한 믿음의 공동체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세워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삼가 조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나아가기를 우리는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온 교회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힘써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널리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실제 쓰임받는 지체된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내용이 조금 긴데요. 문장이 좀 길지요. 우리 가로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만 육신의 부패성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알곡이 있지만, 곡식이 있지만 가라지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마귀의 미혹이, 마귀의 역사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시고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그냥 쭉 읽으려고 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통해서 각자가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0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 재림의 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머릿속에 그려보라고 장차 일어날 일을 이렇게 성경 말씀에 그림처럼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쭉 연결해서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냐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이 날을 대망하면서 또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음성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듣게 될 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동일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소망 중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 간구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두 번째 간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세계, 그래서 그 결과 가장 행복한 세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충만한 세계,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훼손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담을 회복시키시고 언약의 말씀을 믿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회복시켜 나아가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아가도록 우리를 통해, 신약시대 교회를 통해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는데 세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보았죠. 우리 이 세 가지 같이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 백성 삼아 주셨사오매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왕성하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더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